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고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렸고 또 자신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시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사막 모래 폭풍으로 다가오셨고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은 전천후 불전차의 모습의 보좌 가운데 역동적인 모습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아니 계실 것 같았던 난민 포로 수용소 막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버려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것도 아니었고 이역만리 타국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포로된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거대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도 그 나라의 어떤 국경 수비대도 하나님의 불전차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셨는데 에스겔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을 사막 가운데 일으키셔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포로하는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는데 회개하지도 않았고 성찰과 반성의 어떤 변화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5년 지나니까 저 백성들이 이제 내게 회개하고 저 백성들이 내게 은혜를 구하구나,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죄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포로가 되고 5년이 흘렀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배반한다는 겁니다. 배반한다는 말은 1장에도 많이 나왔던 패역한, 이런 뜻입니다. 패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배반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배반한 것입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안 섬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마다 와서 교회도 오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상 숭배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호와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세라와 바알과 그런 다른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숭배는 교묘한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일절 안 다니고 우상에만 빠져있다 그러면 명백한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신자로서의 어떤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나 교회 다닌다, 나 크리스찬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완전히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신한다는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오직 여호와가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내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반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의 상태에서 있으면서도 배반하고 폐역한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마음과 표면의 얼굴이 모두가 굳어있고 뻔뻔한 상태. 죄를 짓고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는 안중에 없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또 모른다는 겁니다. 탄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종치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기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기의 문제입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습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모습 보고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제 이 에스겔은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어졌던 겁니다. 이제 에스겔이 1장, 2장, 3장에 넘으면서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두루마리를 가서 먹으라고 말하죠. 두루마리를 먹고 특히 3장에 보게 되면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네 것을 만들어라.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네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과 근육과 모든 세포에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내가 먹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먹으니. 여러분, 말씀은요 먹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먹으니, 에스겔이 순종한 거죠. 내가 먹으니.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매끄럽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재앙과 애가와 애국의 말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먹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먹었더니 물론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직분, 연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도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먼저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찔레와 가시와 정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펴서 먹으라고 합니다. 먹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녹아들어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엎드려 있는데 일으켰습니다. 두루마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고 말합니다. 이 들어 올렸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집어 들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을 영적으로 하나님 하늘 보좌에까지 에스겔을 영적으로 일으켜 올렸다는 거죠. 신비한 영적 세계로 에스겔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는 너무 절망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영적인 신비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현장으로 그를 들러 올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 15절에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대바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니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지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는데 달기가 꿀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에스겔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어땠다고 나오죠? 근심하며 분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근심과 분노가 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충만한데 에스겔은 왜 내면의 상태가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음성을 경험했지만 에스겔은 극도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2장과 3장에 걸쳐 에스겔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했지만 에스겔은 혼란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었다 했는데, 이 근심하다는 말은 혹시 저는 이 근심하다는 우리 번역을 괴롭고로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괴롭다, 그냥 뭐 근심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괴로워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나오미가 사별을 경험했을 때 괴로워했습니까? 그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에스겔이 나오미가 자기 표현을 했잖아요. 사별을, 남편을 잃었을 때, 이역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었을 때 나오미의 그 고통의 마음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고뇌에 빠진 욥 역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번역에 그냥 단순히 근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심리 상태가 괴롭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가압을 맡긴 하나님께 대항하는 분노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지만 도무지 항변하지 못하고 에스겔의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에스겔의 어떤 본문에도 에스겔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에스겔이 확신을 가졌다,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에스겔이 자기 확신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아니라 괴롭고 분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에스겔, 지금 사실 에스겔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이 마음이 어땠다는 것만 일기장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꾸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평안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이런 에스겔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런 연약한 에스겔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에스겔이 육체적, 영적, 심리적 상처로 극도로 혼란 상태에 있었지만,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에스겔을 입술로 거부하거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서서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뭡니까?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 올리셔서 그를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육체적, 영적, 정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고 난민 막사가 있는 포로 수용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 있는 중에도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또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민다피 7일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다피 7일을 지냈더라, 이 번역이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역사하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경험했지만 다시 포로 수용소로 돌아와서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에스겔의 마음은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더라. 여러분, 저는 에스겔은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한번 경험하러 오면 막 홀로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인데 집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걱정, 근심, 염려. 그렇죠? 그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찬송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 이하를 보면 7일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또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2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날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에스겔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다시 그를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내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러 번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는 수없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또 때로는 나를 들어 올리셔서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에스겔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힘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살펴보는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보다는 근심과 분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에스겔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장중에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